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산에서 그은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영구 목사라고 하고요. 저희 교회는 2018년에 개척을 해서 지금 이제 아무도 없는 그 땅에서 같이 우리 성도들과 재밌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제가 우리 산성교회는 자주 왔거든요. 노준호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자주 왔는데 올 때마다 여기 협력하는 선교사 교회에서 미자립교회 그은혜 교회 써져 있어요. 그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헌금 많이 주셔서 또 선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노준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형제 같은 형님 같은 분인데 실제로 제가 어려요. 제가 좀 더 젊어 보이죠? 네, 노준호 목사님하고 한 살 차이인데 저희에게는 이제 형님으로 참 든든히 서게 주셔서 너무나 고마운 분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산성 교회를 위해서 저도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오산의 그은혜 교회도 꼭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한마디만 넣어주세요.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들은 수원에서 또 저는 오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여러분 말라기가 사람 이름인 건 아십니까? 말라기. 우리 아이들 물어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라기 하면서 말라라는 지명이 있나? 말라라는 사람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말라기까지가 이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름인데 이 말라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근데 말라기의 이 구조는 굉장히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는 어떤 구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제사장들이 약간 말싸움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티격티격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한 남자랑 여자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연인이에요. 근데 연인인데 한 남자가 여자한테 이러는 거예요. 난 널 사랑했어.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얘기가 언제 사랑했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 남자가 아니야 나 정말 너를 사랑했어. 내가 다른 여자도 안 보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려고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너한테 주려고 했잖아.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증거를 대봐요. 증거를.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를 대봐요. 뭐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말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요? 언제 사랑했는데요? 사랑했으면 증거를 대봐요. 뭐 이런 느낌이 바로 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구약의 결론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인데 특별히 이 4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 응축되어져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이 총 929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장을 이렇게 요약해서 한 장으로 요약하면 요 장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장이 바로 말라기 4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요 굉장히 서운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이 말라기와 신약성경 한 장 넘어가잖아요. 여기 한 장에 몇 년 텀이 있는 줄 아십니까? 400하고 00 붙어 있는데 400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 장 딱 넘기면 마태복음 이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400년 동안 입을 닫으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제 혼자 축축해요. 하나님이 삐진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 사랑을 몰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상해가지고 막 완전 내가 너한테 말하나 봐라 하고 약간 등 돌린 것 같은 그런 게 몇 년이라고요? 400년. 그래서 이 말라기 4장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이 말라기 4장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원하셨는지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절. 아니,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애기들이 좀 있는데, 조금 있는데, 그래서 천천히 하는데 그 애들보다 힘이 좋으세요. 힘이 좋아서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잘 읽으시는지 깜짝 놀랐는데, 자, 우리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또 이 구약 시대에도, 또 신약 시대에도, 지금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광로 같은 심판이 찾아온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용광로 같은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악인들을 향하여서. 악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도저히 못 참겠어. 이제 너희들 심판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 거 아무런 문제 없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주위에 있죠? 없어요? 고개만 이렇게, 예, 주변에 꼭 있다니까요. 아니, 야, 예수님 믿어. 그랬더니, 아이, 뭘 믿기는 내 주먹을 믿어라. 차라리 내 돈을 믿어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때로는 화가 나는 게, 그러면서 잘 돼. 희한해요. 희한해 진짜로. 아니 우리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또 오후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기도 안 하는 저 인간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꼴을 보면 얼마나 속앓이가 좀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럴 때가 온다. 완전히 심판받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면, 지푸라기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푸라기 타는 거 보셨어요? 지푸라기 타는 거. 그 지푸라기 삼겹살 말고 그 집 막 타는 건, 그 지푸라기가 확 올라갔다가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악인의 결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들은 재와 같이 없어질 거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것, 그들이 그렇게 만족을 느꼈던 것, 그거 한순간에 사라질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게 뭡니까? 교만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약간 꼴보기 싫은 사람 보고 뭐 이런 얘기하죠. 저 교만한 것. 뭐 이런 웃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교만하다라고 말할 때는, 에이, 그래 뭐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지. 그렇게 저렇게 벌고 저렇게 했으니 뭐 교만할 만도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악하다라고 하는 게 뭐랑 동급이냐면요, 때로는 우리는 사람을, 누군가를 죽이거나 사람의 어떤 물건을 훔치거나 이거 엄청난 큰 죄로 알고, 또 새로는 교만한 건 뭐 그래 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의 죽이거나 뭐 이런 모든 악한 일들을 다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다는 건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교만하다는 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 없이도 뭐 내 돈 갖고 하면 되지. 하나님 없어도 내 지혜가 있는데, 내가 인맥이 얼마 있는데 괜찮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게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악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없다고, 없어도 된다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자들을 악인이다 말하면서 그들을 때가 되면 지푸라기가 확 타듯이 타게 될 거다, 심판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이름을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저는 몇 번 봤는데, 병으로 시작하고 원으로 끝나는데 모르겠어요? 두 글자예요. 병원. 병원. 병원에서 이게 이런 말씀을 많이 붙여 놓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비추리니. 그래서 약간 레이저가 탁 나한테 비춰가지고 난 보이지 않는데 모든 치료를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약간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얼마 전에 치료를 받았거든요. 체충격파라는 걸 받았어요. 뭔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체충격파라고 이렇게 밑둥한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약 하나 바르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평상시에 안 아프거든요. 안 아픈데 내가 정말 아픈 곳을 딱 지나가면 되게 아파요. 그래서 막 이럴 정도예요. 근데 그 밑둥은 그냥 아무 모습이 없어요. 아무런 것도 없어 보여요. 꼭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치료한 광선을 비춰주셔서 내가 보이지 않는 그 밑에 관절의 모든 부분을 다 치료해 주시지, 뭐 이렇게 이 말씀을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의로운 해 보셨어요? 공의로운 해. 아니, 해가 해지 공의로운 해 봤어요? 쟤는 주일 오후 예배 안 나왔더라. 햇빛을 좀만 비춰줘야겠다. 뭐 이런 해 봤어요? 못 봤죠. 그런 해 없었죠. 해는 그냥 다 늘 떠서 이렇게 지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의로운 해는 누구를 말씀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의로우신 그 은혜로 이 땅을 심판하시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편한 것들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바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어떤 날이 오는가? 5절 시작. 보라, 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왜 엘리야일까요? 자, 지금 좀 전까지 했던 걸 흐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시고 공의로운 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실 것이다. 그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5절에 엘리야가 올 거다, 엘리야가 먼저 올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두 사람으로 뽑으라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립한,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줬던 사람이 바로 모세거든요.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예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함께 싸웠던, 이 말씀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엘리야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우와,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한번 찾아볼게요.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1장 뒤로 조금만 넘겨보세요. 말라기 뒤에 보서 마태복음 11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래요. 이 사람이 누구냐? 14절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봐질 텐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렇죠? 요한인데 세례를 하도 많이 줬다 해서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서 언급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공의로운 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건데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얼마나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까?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름이 요한.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지 못한 마지막 세대가 이 세례 요한인데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나왔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이 오심을 계속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가가.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경상도 사람, 그렇죠? 경상도 분 계신 분 계세요? 나 경상도다. 없으세요? 없으시구나. 예, 저는 충청도예요. 네. 근데 이 가가 저는 잘 완전히 그 맛을 살리지 못하는데 어쨌든 그거예요. 가가 이 가가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엘리야가 가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오늘 설교 제목 보고 도대체 이게 뭔 거야? 뭐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이 가가 누구냐면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가 다시 오시기로 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세례 요한, 이 엘리야가 무엇을 하는지 성경 넘어가 보세요. 말라기 4장 앞으로 다시 한번 가세요. 말라기 4장 6절 한번 읽어 볼게요. 말라기 4장 6절. 이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읽어 볼까요? 시작. 그가 아멘. 자,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한대요?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끝으로 하나님은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만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에는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다시 돌이키게 하실 거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단단히 상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관계를 일으키는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1절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였고요. 2, 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4절에서 6절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파송받은 자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오늘날 엘리야는 누굴까요?
지금 오늘날 엘리야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단순히 야, 그렇지, 세례 요한이 잘했네, 예수님의 그 길을 잘 준비했네, 뭐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선조가 잘한 거랑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누굴까요? 엘리야가 지금 누가 되어야 됩니까? 엘리야가 지금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시켜줬던 사람이 엘리야죠. 그게 세례 요한이었죠. 그럼 지금 오늘날은 누가 이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죠. 우리. 그렇죠. 성도들이, 부름받은 성도들이 오늘날 내가 그 엘리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 두 번째, 예수 믿어야 될 사람.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쉽게 구분해요. 근데 여러분, 안 믿고 끝나버리면 됩니까?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역할로 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쟤는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그냥 단정 짓고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병풍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병풍 뭔지 아시죠? 뒤에 이렇게 세워놨던 그림들 있잖아요. 이거 눈에 잘 안 띄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자주 다니는 슈퍼 사장님 얼굴 기억납니까? 여러분 자주 다니시는 세탁소 아줌마 기억나세요? 식당 식당 잘 가는 식당에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의 얼굴이 기억납니까?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냥 병풍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저 사람이 정말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요. 그냥 오롯이 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떠냐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안방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애들 지켜주시옵소서 건너방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딸 지켜주옵소서 뒷방 기도하고, 이걸로 끝나버린다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방을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들은 그냥 지나가는 병풍. 나는 저 사람과 별로 관계가 없어. 이렇게 끝나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가가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가가 나다 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예수님께 전달했던, 누군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그 엘리야의 역할, 예수님의 오심을 전했던 세례 요한의 역할, 그것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관계가 멀어진 분들 혹시 계시나요? 아휴, 그놈의 새끼만 생각하면 어이 주여, 뭐 이러는 분들이 혹시 집안에 그놈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세례 요한의 역할, 엘리야의 역할.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때로는 내가 억울해도, 내가 속상해도, 내가 도저히 저 인간은 좀 꼴보기 싫어서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야, 너 교회 다니냐? 아이고, 이런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창피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오래된 일이에요. 목사 되기 전에 예전의 일입니다. 제가 알바를 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한 6개월 정도쯤 했는데 그 같이 일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한 6살 정도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랑 늘 6개월 동안 계속 같이 생활했단 말이에요. 같이 일하고 또 점심엔 같이 밥도 먹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누나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용구야, 너도 교회 다녔어? 그러는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예수 믿는 티를 안 낸 거예요. 기도도 밥 먹으면,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기도도 어떻게 하냐면 젓가락을 들면서 이렇게 끝난 거야. 숟가락 들면 이러고 도대체 뭐가 기도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 길이 없죠. 더군다나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거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너는 혹시 교회 다니냐,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런 삶을 사는데 너무 즐겁고 재밌다, 뭐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6개월 동안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찔리는 사람 있지 않아요? 혹시 저만 그런 건 아닐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의 며느리가 아니 엄마도 교회 다녔어요? 뭐 이러면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자로서의 삶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게 된 예수님,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나면서 결국 나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이 세례 요한 같은 일,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혹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먼저 손을 내밀고, 그리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어떤 죄와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교만한 것 같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일주일에 그냥 뭐 하나님 없어도 나는 그냥 혼자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했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각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각자마다 행해야 되는 모습이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외쳐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계속 섬겨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줘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또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민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세례 요한의 역할을, 또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가 누구라고요? 나다. 가가 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질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